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오셔서 수습했고 근데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큰 간증해 주시면서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르는 것 없이 하셨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그 성경에 다 알려주셨어요. 아주 심플하게, 아주 심플하게. 자, 우리가 성경 믿으면 됩니다. 다른 거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성경 믿으면 되고, 우리가 성경 가운데 중심을 딱 잡고 다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늘 고민하고 쓰러지고 부닥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자빠지는 삶을 자꾸 살면서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떳떳하고 우리가 잘하면 예수님 필요 없죠. 네.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주시니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전하고자 세우신 저희 입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아버지 엉뚱한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가서 우리의 모든 골수와 모든 것들을 다 깨어서 깨뜨리고 쪼개어 우리를 새 생명 사게 하실 걸 믿습니다. 새 창조하신 우리 몸 옛 보라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말씀이 끝날 때는 따라 말씀이 끝날 때는 지금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넥스트. 네. 오늘 제목이요? 요새 제목 정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제목별로 그날이 왔을 때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창세기 8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나의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일을 잇는 생물고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때까지 노아 사건을 2주에 걸쳐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혼합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워했다. 그것은 뭐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세상의 성공적인 가치 기준을 보면서 흠모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것을 섞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뭐였냐? 용사다, 또 유명한 자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서 이야기를 그것을 안목의 정욕, 득심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딱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죄다, 난 너희들 다 쓸어버리겠다. 결국은 그 죄가 만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용사가 뭐가 그렇게 잘못되고 그 유명한 자가 뭐가 잘못되느냐? 아니, 그 세상에서 나오는 저주받은 세상,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는 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뭘로 봤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신 거고, 가인은 세상의 것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뭐예요? 나는 제일 가치 있는 거야 이게.
내가 가치 있는 건 이거야 라고 드린 거죠. 안 받을 때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난 거죠. 화가 났어요. 그냥 분이 나서 이를 갈고, 그래서 그냥 내가 저 하나님보다, 저 영감님보다 더 세면 내가 저걸 확 죽일 텐데. 예. 근데 옆에 보니까 그 사랑받고 있는 아벨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뭐로 떨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떨어져야 된다. 안타깝게도 제 성경을 못 들으셨죠, 주님? 예. 센세이션이 있었다는 그런 허구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 하여 말씀을 하는 것 외에도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중간에 방주는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죠. 지금 요새 오늘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저주가 떨어집니다. 모든 저주, 특별히 이제 그 잔, 저주의 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죠.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 포도주의 잔.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지 않겠다. 그 이야기가 다림목 상태에 가는 겁니다. 이 잔을 계시록에서 그 잔이 부어지고 그 잔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분노가 부어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저주의 잔이 우리한테 다 있어요. 우리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자, 사단적 마귀에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잔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의 잔을 받아 마신 거예요. 아셨죠 이제? 그 잔, 그 무슨 잔이었는지 축배의 잔이 아니라 그 바로 저주의 잔. 우리가 말할 저주의 잔을 하나님 좀 피해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 인류의 모든 저주의 잔을 드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죠. 그 저주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항상 성도는 뭐예요? 주님 하나님 옆에서 십사만사층 찬양하고 있어요. 거룩거룩. 또 그 유리바닥 바깥에서 또 찬양하고 있어요. 저 아래는 지금 난리가 납니다. 또 그 안에 그러면 또 성도가 없느냐?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 끝까지 그 사단의 세력까지도요, 회개의 자리를 계속 넣어주고 있어요. 그런 어떤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야, 너 한번 당해봐, 넌 죽었어가 아니라 그 환난을 주어주는 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메시지인데 계속 나오는 거죠. 계시록에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치 아니하더라, 저주하더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그 한 명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와 그런 환난과 그런 고난을 심어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잔을 다 받아서 돌아가신 분이죠. 그렇게 이 방주는 하나님의 저주의 그 비 가운데 그 죽음의 비, 그 죽음의 비에 모든 것을 다 맞는 방주로서의 그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주가 모든 비를 맞고 이제 그 물, 죽음의 불 가운데 빠지죠. 둥둥 떠가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죽은 시체들도 똑같이 둥둥 떠 있겠죠. 그와 동일하게 방주도 죽은 거예요. 둥둥 떠나는 거예요. 거기 무슨 동력이 있었습니까? 거기 무슨 깃대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능해요. 죽음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뭔가 자기가 그 방주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방향이 되든지 뭔가 어떤 것을 나아갈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있는 거, 그것이 바로 죽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그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는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예수 안에 당신이 백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몇 명? 8명. 너무너무 좋아요. 그때 인구가 얼마? 20억. 근데 몇 명? 8명. 우리 이걸 보면서요, 나는 가짜 아닌가? 난 정말 진짜인가? 이걸 우리가 정말 두려움에 떠나야 돼요. 뭐 두려워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진짜인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늘 보면서 나한테 어떤 구원받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 정말 내가 진리를 붙들고 있는 건지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도 또 이 기독교도 교회도 이 신앙도 우리가 살아온 그 경험과 그 학습으로 인하여 만들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만들어. 자기가 가장 선하다는 것을 표본으로 딱 두고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 저 사람은 거룩하다.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얘는 안 돼. 우리의 잣대로 그렇게 구분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잣대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미 잣대에서 심판자의 자리가 다 올라가 있어요. 우리 원죄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심판자가 돼서 이미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돼. 여기는 거룩하네. 아유 저기는 틀렸네. 다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그렇잖아요. 말을 안 하는 사람과 말을 하는 사람 두 사람만 남은 거지 다 똑같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관에 그 택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고 회개하기 기다리는데 회개하는 자는 생명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제 뭐예요? 자기가 변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지막 끝날까지 공평한 기회를 주거든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주에 회개 다 했는데요. 나 예수 믿는데요. 아니요. 예수 믿는데요. 입만 어디 가면 입만 다 있다고 천국에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쪽으로 돌아보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내가 나의 주관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과연 보고 있나? 두렵죠. 그건 분명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왜? 내가 세상을 거스른다는 건요. 이제 세상에서 도태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세상에서 죽어야 됩니다. 두 주인이 교회를 상징하는 두 주인이요. 선포를 하고 다녀요. 복음 선포. 그러니까 막 다 떨어요. 그리고 막 안 믿는 자들이 괴로워요. 와, 나 죄인이구나. 근데 사단의 세력이 와서 그들을 이긴다고 해요. 그리고 죽어서 교회의 뜰에 내놓는 것입니다. 누가 묻어주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의 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 두 주인, 그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떠올라. 앞으로 떠올라갈 게 아니라 우리가 떠올라간다니까요. 이걸 믿으세요. 우리는 성공한 자예요. 오늘 무슨 일을 읽었는데요. 현재는 무의미하다. 내일이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 특히 네가 학생 때 생각해보자. 금요일이 좋아? 일요일이 좋아? 애들이 금요일이 좋대요. 왜 좋아? 금요일은 오늘 일하지만 내일부터 쉬니까. 일요일은 좋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해. 왜? 내일 일하러 나거나 학교 가야 되니까. 그럼 오늘 누가 규정해? 오늘이라는 것을, 오늘의 행복을 뭐가 규정해요? 내일이 규정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행복은 내일이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쭉 세상의 흐름은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과거로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야 맞다. 오늘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내일이 규정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이 오늘을 바라볼 때 정말 잘했어요. 그게 나의 행복을 가져와. 그러니까 오늘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오늘은 무조건 행복한 거야.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그렇죠. 이거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오늘 내가 이 주일날인데 내가 일요일에서 놀지 않고 공부해야지. 도서관 가야지. 야, 뭘 도서관이야. 오늘 노는 날인데 놀아야지. 그런데 만약에 언젠가 미래에 그 미래에 그 사람이 뭔가 성공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노는 날이지만 내가 도서관 가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오늘의 내가 있어. 그래서 그날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노는 사람들은 이제 망했어. 그게 아무리 놀아도 그때 재밌었지만 아주 싫다는 거죠. 왠지 같다는 거죠. 내가 그때 왜 놀았지? 그때 내가 좀 할걸. 이러고 그 좋았던 오늘까지도 저주에 달렸네.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 데 있죠. 오늘을 즐겨라. 이러고 잘못된 거죠. 우리는 이제 이 땅이 아닌 저 나라를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기쁜 거예요. 왜? 이겨냈구나. 그날 우리는 이날을 볼 거예요. 우리는 그날 그 나라에 가서 우리의 삶을 서로 얘기할 때 천국에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제 다 천국 온 사람들이 넌 뭐였어? 난 그때 정말 세상에 이런 거지만 내가 그날 예배를 지켰어. 내가 정말 그때 하나님을 택했어. 그러고 인해서 나는 힘들었지.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업 다 내려놨지. 그런 내가 그때 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잘 그때 그것이 이날의 기쁨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오늘 내가 잘해서 몇 푼 벌어서 내가 하나님한테 뚝 뛰어서 내가 한 2억 헌금하리라 했던 사람들.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 만약 그 사람이 정말 갔다 하면 이날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살라고 우리를 지으신다면 내일 안식하라고 하셨구나.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린 6일째 지었잖아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10일날 안식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날. 교제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강아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집사님이 필요하고 우리 아내가 필요하고 우리 권사님이 필요하고 얘가 필요하듯이 동일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날을 살아갑니다. 아니 우리 그날을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랬을 때는 행복한 거예요. 어떻더라도 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아멘. 성경 안 나오더라도 아멘 해줘도 괜찮아요. 예. 자, 그때 뭐예요? 의인의 선택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의인의 선택과 반응 동일합니다. 8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멸망 계획을 다 듣고 준행한 거예요. 왜? 그 비가 오는 그날을 기대한 거예요. 멸망하는 걸 기대한가 하기보다 내가 구원받는 그거를 기대한 거예요. 그날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한 그날이 이루어지 올 거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래 네가 의인이야 라고 해요. 과연 노아가 의인이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잖아요. 착한 사람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인은 아니에요.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세세 후회지만 다 통일한 원죄예요. 그리고 노아의 자손이 우리도 이 노아의 자손이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악하잖아요. 어떻게 순수한 그 원선에서 나왔으면 우리가 어떡할 수가 있어요. 그 또 아담과 이브의 죄를 물려받고 행방한 어떻게 보면 만연한 죄 가운데 만연한 그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넌 의인이다. 왜? 이 사람의 삶이 의인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얘기하는 그날을 살고 있었던 거죠. 볼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멸망 계획을 다 듣고 그대로 준행했다. 100년 동안의 삶을 영위합니다. 100년은 작은 날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야 돼요. 권사님 100년 넘게 사십시오. 아멘. 그럼 우리가 아무리 100년을 넘게 살아도 100년 동안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어떤 선지자도 성경에 나온 선지자도요 100년 동안 선지자 없어요. 그 훌륭한 이사야도 100년 아니에요. 홍수 때 그 먹을거리를 저축했어요. 근데 그 저축은 자기 가족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엄청나게 큰 2만 톤이요. 그 방주에 들어간 모든 코끼리가 좀 먹습니까? 그 엄청난 것들을 노아가 혼자인지 어쩌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방주 만들 때 사람을 썼을 수도 있다 하듯이 그런 사람들을 구해서 어찌됐든 노아가 다 준비를 했어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남들 잣대도 나가서 정말 하면 그 벼가 잘못될까? 혹시 그런 그 당시 짐승을 안 먹었으니까. 아무튼 곡식을 열심히 농사를 졌을 거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그런 생물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긴 날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바로 그날을 살고 있었던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동일하게 살고 있는 자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가 의인이 된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바로 이것이 의인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수 있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언약을 세울 수 없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어느 새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벼룩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기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니라. 예. 그리고 너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다. 예.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선박 제조 기간 한번 볼까요? 100년 아까 그랬잖아요. 어떻게 볼까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500세 때.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아까 함과 아벳이 있는 그 순간에 멸하겠다고 얘기해. 그래서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그러니까 100년 동안 진 거 맞아요. 그죠? 성경이 다 나와있죠? 성경은 아주 엄청나게 정확한 겁니다. 대충 두드려 맞춰서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한번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예, 예수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한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렇게 다 준행해서 이루어진 거. 그것을 내가 보고 네가 의인인 줄 내가 보았다. 네가 의로움을 보았다. 그럼 의인이 뭡니까? 죄 안 짓는 게 의인입니까? 그것도 좀 들어가겠네요.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 삶을 준행하자. 그러나 그것이 준행으로 노력이 막 고민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한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는 그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의 날인 거예요. 기쁨의 날. 잘 두드려 맞히죠? 여기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의로움을 보게 되고 이제 방주 안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인 노아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구원의 방주 안에 넣는데 그 방주 안의 삶은 어떨까? 지겹고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막 옆에서는 막 토하고 이런 삶이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예, 방주로 들어가라. 근데 제가 이거 방주로 들어가라에 대해서 한번 상황을 봤더니 한글 킹 제임스 버전하고 한글 흥정역에서는 들어오라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오라. 근데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는 그 제3자적인 대척점이 있죠. 하나님은 안 들어가고 넌 들어가라. 근데 들어오라는 안에 계시면서 이리 와. 이거는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우리가 한번 원어를 보자고요. 뭐 하나라도 배워가야죠. 힘든 시간이 왔는데. 자, 이게 보라는 뜻이에요. 보. 한번 읽어볼까요? 보. 예. 근데 거기 보면 come enter 들어오라. 딱 맞죠? 네. 그래서 이 보라는 단어가 과연 성경 어디에 쓰였나 한번 봤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끌어 가니 이름짓기 할 때 이렇게 이끌어 온 거예요. 이끌어 보낸 게 아니라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야 이리 와. 나는 이기고 또 여자 하와를 만드시고 이끌어 오시니라고 되어 있죠. 저기서 보면 4장 3절 4절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고 여기에도 보호가 있다는 것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또 하나 더 확신된 게 뭐냐면요. 이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 제사구나를 알았어요. 제사는요, 내가 제3자인 대척점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는요, 이렇게 드리는 걸로 끝나면 우리 한번 옛날에 그런 얘기 한번 한것 같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안으로 가는 거야. 내가 이게 주고 하나님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 어우, 좋은 거 줬네. 미제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뭘로? 내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 죄인이니까. 어떤 재물이라는 것을 앞에 나를 가리고 들어가. 근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야.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 뭐야?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야. 피 흘림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그 얘기가 뭐냐면 누군가 죽어야 내가 하나님의 그 내 죄가 해결이 돼야만 내가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 이게 예배는 연합이다라는 거죠. 아, 오는 거구나. Come, enter, come into. 하나님과 함께 유니온돼. 하나 돼. 이것이 예배. 내가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뭘 드리고 뭘 계속 뭘 자꾸 줘. 그래서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아유 뭐 아버지 용돈 필요하시죠? 드리고 이런 개념으로 정말 나는 팽배한 거예요. 하나님께 보태드리고 내가 서운하니까 아유 감사하니까 뭐 드리고 아니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회개와 제사함이 없으면 이 가인 제사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 하나님 아무리 내가 많은 재물 아무리 귀한 그런 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어요. 내 먼저 회개해야 돼. 내 먼저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충분히 덮여서 내가 그 예수 안에 그 감사와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열심히 예배하고 땀 뻘뻘 흘리고 뒷다리 다 끊어먹으면서 예배했는데 아닐 때도 많았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더니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만 뻔뻔하게 그 보혈의 피 내가 더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받으세요. 이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6절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이게 뭐예요? 이게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이것도 서로가 서로에게 들어가. 네, 하나 되는 거. 그렇죠? 딱 설명되잖아요. 하나 되는 거. 일종의 하나님을 아담이 하와를 알므로 인하여 이것을 야다라는 걸 하나 써가지고 그 깨닫는다, 동침한다 이런 걸 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보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이 이 교회에 왜 보내셨지? 라는 생각이 있어요. 솔직히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 같은 그런 분위기죠. 보면 막 히브리어 써있고 우리가 히브리인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인 거지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그들이 하나님은 원래 복음을 다 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잘못한 게 뭡니까? 자기 민족이 그냥 내꺼 이렇게 버려요. 하나님 이렇게 깨버렸죠. 맨날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배드렸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타이터 장군을 완전히 다 깨부신 거예요. 근데 돌 남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소문이 돌았어요. 유대인들이 돌 사이에 금을 넣어놨다. 이렇게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와서 이 돌 하나 다 뜯어낸 거야, 이거. 참 하나님 말씀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어갈 때 사람 그 보물들을 자기가 다 뱃속에 먹었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있는 종교들이 다 분해됐어요. 그 성경에 나와요. 상징적으로 너희들의 뼈가 다 분출될 것이다. 다 흩어질 거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현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이 만들었죠, 하나로? 그거 누가 있어요? 그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슬림들의 그게 아시죠? 하나님이 왜 무슬림 놔두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만약 그것이 정말 시온이라면 하나님 쳐버리셔야지. 근데 왜 놔둬요? 필요 없어. 필요 없대. 지금은 뭐야? 교회가 우리가 그래요. 또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또 이럴까봐 아예 거기
성전은 예수님. 그렇죠? 성경이 나오잖아요. 성경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대적인 배경, 이스라엘과 유대의 그런 거기 있는 언어,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합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좀 확장 안 하지만 잘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그거죠. 뭐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조금만 책 하나 보면 금방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이런 자리예요. 이렇게 뭐 여기가 대단하고 뭐 이게 뭐 말씀 전하니까 뭐 그 사람한테 순종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정말 이게 바로 샤머니즘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그럼 맞습니다. 그렇게 시간 많으면 집사님은 뭐 강해도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게 성경을 막 해놔가지고 못 알아보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자녀는 다 알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 그런 걸 우리가 제가 잘 찾아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그 뜻을 좀 보니까 또 이해가 또 훨씬 좋죠? 하나님께서 방주에게 들어와라.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래서 구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품고 자기는 그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뭐라고 나와있죠? 하나님 너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하는 그 이 이르렀으니도 그 보호예요. 내 앞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지금 나에게 쥐어졌다 이런 거예요. 자, 그거는 그만큼 보고 또 있나? 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방주 안을 봤을 때 방주 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만 있고 창이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창은 뭐예요? 위에서 하늘 높아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한 규빗이 뭐죠? 보통 사람의 손에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규빗이 내면 거의 이게 위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저주가 돼서 사람들이 그 비명하고 부서지고 퉁틀붓고 그런 죽음과 처참한 거를 그 구원의 방주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해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걸 보면서 있으면 얼마나 잔인하고 힘듭니까? 왜? 내가 그인데. 내가 그들이잖아요. 우리 솔직히. 네? 우리가 뭐 선한 게 있어서 구원을 받아요. 내가 거기 가서 죽어야 되는 자들인데 어쩌면 거기에 내 자녀도 있을 수 있어요. 내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무두세라는 거기서 죽었어요. 아시죠? 노아의 할아버지. 그날 죽었거든요. 지난날. 하나는 구원한 그 방주 안은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위의 창문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서시는 거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온전하고도 완벽한 안전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문을 지키고 계시니 하나님 없이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거예요. 방주의 문도 그래서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전능하신 손으로 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노아에게는 창문을 주사 모든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심판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딱 철저하게 막아주신 거예요. 구원받는 가족은 단지 위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가족들은 심판의 파도를 볼 수 없었고 그 파도로 인한 사망과 황폐함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곧 잣나무는 노아의 가족들과 기타 모든 것들 사이에 가로막이 돼서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체가 된 거죠. 노아의 가족들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쳐다보면 거둔 그것밖에 없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즉 그들은 세상을 정죄하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제 가르쳤다는 물기로 한번 볼게요.
볼게요.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의 함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십니다. 우리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면요, 사사기 22장 이전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는요, 누구에 의해서 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조차도 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시고 보호하시는 동안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들은 예배자로서 그 안에서 보호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해서 계시록에 계속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주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즉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대요. 그럼 우리 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겁니까? 우리 방주 안에 삶이라는 것이 왕과 함께 되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왕 안에 있는 나는 왕 되는 거죠. 이 옷이 이거 내 옷이잖아요. 거지가 입은 거예요. 거지 옷이 돼. 왕 입으면 왕 옷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의 반응을 봅시다. 이 세상의 반응은요, 지금의 반응이고 혹시 우리의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아까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과 섞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순수성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섞이는 것, 그것이 부패다. 그것이 죄악이다. 그것이 만연이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세상 것들이 엄청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부패인 거예요, 지금.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예배자와 교회로 쓴다는 것은 그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상에는 저렇게 부패되어 있는 사람들은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 있는 자 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아의 방주에 그 홍수의 멸망이 있은 거예요. 그러나 그 멸망은 지금 그때만 있고 우리한테 없나요? 지금 저런 것들이 우리한테 없나요?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심해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까도 우리가 처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그날을 사는 사람들은 오늘이 행복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날을 믿지 않는 자들한테 그 하나님의 선포의 약속은요, 어떤 경우로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을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였습니다. 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죠. 저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야. 그게 가치잖아요. 저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야. 저것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 삶의 가치야.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것을 하나님 세상의 반응이 지금 우리한테 저렇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뭐예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서희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서희들이 뭐라고 읽어요?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선포가 너 망해 이거 이제 멸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의 반응은 뭐예요? 농담이지. 성경은요 정말 이 세상의 것을 그대로 반응합니다. 저게 지금 언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때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가서 전해보세요. 뭔 소리요? 열심히 일이나 해. 망하게 뭘 망해.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또 이야기하죠. 심판의 그날. 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것은 뭐였냐? 혼합이 늘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가치가 그들 안에 존재했고 그들을 이끌어갔다. 그것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마지막 날 뭐라고? 즉 그때랑 똑같을 거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을 요약하면 뭐예요? 땅은 광포로 가득 찼다. 광기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광기로. 모든 육체가 땅에서 하나님의 길을 더럽혔어요. 어떻게 더럽혔어요? 혼합으로. 땅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 거예요. 이미 그 죄악으로. 그때도 그랬던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똑같은 삶을 사는 그런 환경은 그대로 이어질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모든 것으로 끝내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예표하고 계신 거죠. 그때 이럴 거야를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도요 100년 동안 있으면서 이 땅으로 살았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장가가고 뭐하고 했다가 그 얘기가 뭐예요? 노아가 계속 이야기했은 거예요. 야 이제 끝난대. 물로 심판한대. 우리 빨리 회개하고 글로 와. 뭔 소리야? 너나 해.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마지막 정말 하나님, 야 우리가 잘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거 아마 죄악 안 내려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같이 나가서 회개하자.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부탁하는 거죠. 왜? 그들로 하여금 핑계 삼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어디 돌아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도하니까 뭐 99마리 한 마리가 돌아오고 뭐 그 뜻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전도한다고 돌아오나요? 돌아오는 사람은 돌아오죠. 몇몇 남아있는 사람은 돌아오지만 그건 우리의 말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돌아오십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세요. 사람의 도움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 때도 그랬고 우리의 지금 그 죄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그렇고 이런 심판을 보이면서 예표를 하시는 것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도와주면 더 힘장이 돼요. 그게 뭐예요?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십자군 전쟁으로 우리가 한번 그것들을 해보겠다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무슬림을 죽였는 줄 아세요? 십자군 전쟁 때. 그래서 그 무슬림이 우리만 보면 기독교만 보면 반장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것이 없고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전해도요 그 사람들한테 사랑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왜? 너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지금 기독교가 지금 당하는 그 순교 있죠? 그건 세 마리 피해요. 사람을 막 몇백 명, 몇천 명씩 가둬놓고 기름 뿌리고 불살라고 그냥 생매장해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기독교가. 그거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사람이 하나님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힘들어져요 오히려. 자 베드로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하나님이 10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건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몇 명? 8명 들어갔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어쩌면 우리 화영모임팀도 끝날 수도 있어요. 아멘. 남들 그걸 받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웬 저기서 전도사 그렇게 싸나워 그런 마음 아닌데 정말 쏟을 거예요. 정말 쏟을 거예요. 가슴 아픕니다. 자 뭐라 그래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저 말에는요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증거가 돼요. 증거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직 심판할 때까지는 안 갔죠. 그러나 아직 멋있다. 자,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으면 되어 구원의 때나 아멘.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거 아까 우리 했죠? 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작은 책을 하나 주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었죠. 내 입에는 달았는데 내 배에는 썼어요. 왜 썼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이 영혼에는 달았는데 그냥 그들에게 전했죠. 전하고 결국은 그들이 죽는 거예요. 그들의 증언, 그들의 그 삶은 하나님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부귀영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그 땅에서 우리를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다 이루시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는요 빨리 이 진양을 좀 지나가길 원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해가 난 아직도 청춘도 살아보지 못했는데 자, 개인의 믿음의 여파.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노아가 의인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집에 누구만 하면 의인이면 다 구원 받겠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다가 요 사이를 넣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들어요. 우리 처남 우리 처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 누구는 불교를 믿고 우리 집에 누구는 뭐 딴 걸 믿고 우리 집에 딸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 나는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그냥 천국 가는 거야. 좋은 거야. 정말 그런가 보죠. 개인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회개로 인하여 내 옆에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 아까 부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봅시다.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에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여기 노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우리 형기찬이가 믿음 있다고 부모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소희가 믿음 좋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다 개인적입니다. 또 뭐예요?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을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이 아닙니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하고 한 사람의 그 순종이 하나 사람의 그 순종으로 너희는 구원받을 거야. 이 노아 같이. 그러나 그 또 하나의 방주되지 그 안에 모든 저주를 받는 그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이 노아와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노아의 의인됨으로 인하여 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에레미야에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실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신포도 먹었다고 내 자식이 내 이빨이 신냐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나 자기 죄로 자기는 죽을 뿐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인으로 인한 구원을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 마칠게요. 노아로 인한 가족 전부를 구원하는 것이 뭐예요? 예표라고 낸 거죠. 노아의 의인이 가족을 구한 게 아니라 노아 한 사람이 가족 7명을 구한 것과 같이 의인 예수가 당신 자기의 백성을 다 구원하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께서, 마지막 같이 읽을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 아니하리니 하는 약속을 맺게 된 그것이 뭐였어요?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려졌죠. 정결한 짐승이 지금 번제로 드려졌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세 가지를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노아 한 명의 순종으로 그 가족 8명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또 노아가 세상에 전하지 않았나요? 전했어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어려질 자들은 자기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아버지를 믿고 따라간 자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방주는 뭐였어요?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아내고 자기는 물속에 그렇게 저주의 바다 속에 죽고 그 안에 있는 8명을 살려낸 그것이 방주였어요. 마지막 뭐예요? 그 정결한 짐승이 제물이 돼요. 정결한 짐승이 제물이 되니까 또 뭐가 살아요? 지금 그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다 들어갔어요. 부정한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지 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죽여요? 정결한 짐승이 죽음으로 인하여 부정한 짐승 이제 세상을 나가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정결한 예수가 죽어서 그것이 제물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무슨 약속을 하냐? 생명의 언약을 해요. 그것이 마지막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 무지개는 뭐를 상징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계시록에도 무지개 같은 형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식을 항상 하나님은요 정말 참 처절한 그 아버지 눈물 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본인이 그렇게 다 펼치고 본인이 만들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또 혼자서 약속을 해요. 그리고 또 자기 혼자 지켜. 그리고 안 지키면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저주받고 죽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 두 아들 보내고 그 탕자 보내고 오늘 다 동구 밖에 서 있는 그 아버지 그와 오버레 우리가 참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고 그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요.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이 참 불쌍하다. 그렇게 차라리 그냥 싹쓸고 좀 제대로 된 완전한 걸 좀 만들어내시지. 그럼 안타까운 마음까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노아의 구원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 긴 기간 참으시고 정하시고 그 모든 가운데 이렇게 내가 어떻게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네들은 이렇게 물로 심판하고 죽이고 생명을 없앤다고 너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제단에 드려질 때 너의 죄가 사해질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맞춰지는 걸로 다시 구원할 거다를 하나님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 끝나자마자 바로 뭐예요? 노아가 포도 농사 짓고 포도 먹고 뻗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자기 아들을 저주하고 똑같은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은 그런 상황을 직접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은 동일하게 그 죄의 습관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국은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어떤 세상의 것을 가치를 가져와서 이것을 정말 유명하고 영맹스러운 뭐 하나 더 만들어서 하나님 이거예요 하고 뒷일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뭐예요? 죄. 그걸 죄다 그러고 그것을 들고 간 가인은 결국은 뭐예요? 유리한 자가 됐어요. 그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예배자로도 쓰지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믿음 안에서 이 오늘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신다고 하시고 소유하시고 삶을 그 삶을 영위하십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 없으면 난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드릴 수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아버지가 주어주시고 재물도 주셔서 이 부정한 저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갑니다. 당신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져 하나님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 한번 하고